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둠 속에서 나와 Out of Darkness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주 어둡고 무서운 곳에서 밝은 빛이 비치는 밖으로 나와본 경험이 있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는 다시 마른 땅을 밟게 되어 매우 기뻤어요. 먼저 그는 맑은 공기를 아주 깊게 들이마셨어요. 지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의 냄새만 맡다가 맑은 공기를 마시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로 하나님과 약속하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니느웨에 갔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설교하기 시작했죠. 그는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별을 전했어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이 소식은 도시 안에 신속히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심각해졌지요. 그들은 요나의 말을 믿었어요. 어떻게 하면 멸망을 막을 수 있을까? 니느웨가 멸망하다니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모두 베옷을 입고 그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들은 금식을 하며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어쩌면 우리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음식도 먹지 말고 화려한 옷도 입지 말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지도 몰라. 니느웨의 왕은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들었어요. 그는 단번에 요나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는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며 마시지 말라. 모두들 굵은 베옷을 입으라. 우리는 급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모두 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니느웨의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모두 순종했죠. 여러분, 베옷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삼이라는 식물의 껍질로 실을 만들어서 그 실로 옷을 짜서 입었어요. 그것을 베옷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삼으로 만든 옷은 모두 베옷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배의 뜻은 실을 말해요. 그래서 베옷 하면 종류가 어떻게 되었든 실로 짠 옷을 베옷이라고 해요. 성경에 기록된 굵은 베옷,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아름다운 옷을 벗고 그 옷 대신 입었던 베옷은 염소의 털로 실을 짠 후에 그 실을 가지고 옷이나 천을 만든 것을 굵은 배 혹은 굵은 베옷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면 잘 나와 있지요? 이 굵은 베옷은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걸치는 옷이었습니다. 또한 이 굵은 베옷으로 자루를 만들어서 곡식들을 담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먼저 굵은 베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나무 따위가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후에 죄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죄는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사용되었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때가 있는데 여러 경우가 있어요. 아픈 사람을 만졌을 때, 시체를 만졌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등등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끗하게 되는 규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방법은 보통 이런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격리하고, 마치 코로나 걸렸을 때 일주일 혹은 2주일 격리하는 것처럼 부정해진 사람은 일주일, 어쩔 때는 30일 이렇게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가 끝난 다음에는 제사장 앞에 나오는데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 예식을 위해서 먼저 흐르는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 물에 재를 넣어 섞어서 잿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우슬초라는 식물에 그 잿물을 적셔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립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그렇게 잿물이 뿌려진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흐르는 물에 몸을 씻거나 손을 씻음으로 다시 정결한 사람 혹은 깨끗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 또 회개할 때, 또 금식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그리고 죄 위에 앉아서 슬피 울거나 탄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의 회개를 표현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니느웨 백성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습은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누군가에게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일일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장례가 나면 상주들은 삼으로 만든 베옷을 입고 자신이 슬픔 중에 있음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오늘날 장례식장에 가면 검정색 상복을 입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검은 재를 머리에 뿌리고 재 위에 앉아서 기도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검정색의 상복이 회개에 사용되었던 검은 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니느웨의 백성들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들을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담긴 구원의 기별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쉽게 용기가 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시마다 강포와 범죄가 넘쳐 흐르고 있지만 그곳에도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의 추종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와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널리 알려야 하는 소식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여러분이 악한 도시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면 기분은 어떨까요? 세 번째, 요나는 며칠 뒤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외쳤죠? 네 번째, 요나의 기별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다섯 번째, 니느웨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나요? 여섯 번째, 누군가 여러분의 잘못한 일을 알려주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들었을 때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니느웨의 기별을 전했던 요나처럼 우리도 세상에 구원의 기별을 용감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